오늘 여러분께 드릴 얘기가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제가 적어볼까요? 활산성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네, 불러보세요 한번. 컨닝하지 마시고요. 초기도설님.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잖아.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비람. 네, 그만 드세요. 맞습니다. 사문, 유관자. 아침에 종성하잖아요. 저 작은 소종 두들기면서, 그죠? 아침 종성. 여기 나와요. 잘 들어보시면 들리실 거예요. 사문유관산, 그 다음에 뭐죠? 유성출가산 하고 설산수. 일단은 출가를 하셔야 수도를 하실 거예요. 유성. 예. 유성구가 아니고요. 성을 떠나시는 거죠. 뛰어넘어서 출가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맞습니다. 설산. 설산이 어디예요? 히말라야도 설산이 그렇죠. 히말라야 그 근처 아래쪽에서 출가를 해서 수행하셨다. 보행하신 거죠. 설산 수도상. 그 다음에 맞습니다. 수하, 항마상. 그리고요. 네, 8개인데 왜 이렇게 많죠? 아직도 6개밖에 안 했네요. 노건, 전법상. 그 다음에 그렇죠. 쌍님.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설사는 뭐 히말라야라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하, 이 숫자가 무슨 숫자죠? 찍어보세요. 아는 숫자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 물수는 아닐 거고, 그죠? 받을 수 아니에요. 하는 힌트를 드리면 하가 아래 하예요. 어디 아래서? 손 아래? 나무 숫자죠. 그렇죠. 보리수. 보리수 아래서 설산수도를 하시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모습이죠. 항복할 항자, 마는 그렇죠. 마군이 할 때 마자, 그죠?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마군중을 항복받는다. 그래서 수와 항마상에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손 모양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항마 촉지인이라고 얘기하죠. 항마 촉지인.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화연 스님께서 또 다음 제가 하는 건가요? 저죠. 그죠? 네. 그렇죠. 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손 모양. 그렇죠. 화연 스님도 수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마 똑같습니다. 항마 그죠? 촉지인은 댔다 손을 어디다 댔다? 땅에다. 내 깨달음이 진정 올바른 것이라면 땅이 증명하고 하늘이 증명한다. 그래서 왼손바닥은 어디를 가리키죠? 보세요. 왼손바닥, 그렇지. 하늘을 가리키고 아래 손바닥은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 위에 오른손을 올려서 땅을 가리키고 왼손은 안전 앞에 둬서 하늘을 가리키는 이 모양을 항마 촉지인이라고 얘기하고, 저 손동작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저 손동작으로 앉아 계시는 불상으로 만들어요. 저렇게 앉아 계시면 다 누구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시고. 노건 전법상은 이제 노건에서, 노건이 어디예요? 녹야원. 어떻게 하셨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녹야원 맞죠? 녹자가 무슨 녹자예요? 우리 녹자 아는 거 몇 개 없잖아요. 한번 뒤집어볼까요? 오!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맞죠? 사순강산이죠.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초전? 박살? 초전? 법륜에 처음으로 돌렸다. 전 돌린다. 뭐를? 법 가르침. 이 법의 윤, 바퀴를 처음으로 돌려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죠?
허전 법률. 그래서 이때 5명의 수행자한테 처음으로 3법인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5명이 사실은 처음에 오늘 배울 무성 출가상 왕궁에서 출가를 할 때 부처님의 아버님 성함이 뭐죠? 정반왕이 5명의 무사를 장군을 호위 무사로 보내요. 몰래, 부처님 몰래. 그래서 수행하는데 도적이나 짐승이나 이런 걸로부터 태자를 보호해라 라는 임무를 받고 5명이 같이 출가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자를 계속 따라다니죠. 이때부터 무성 출가상부터. 근데 언제 떠나냐면은 설산수도상 할 때는 있었어요. 6년 고행하실 때는 계시다가 수화항마산 하기 직전에 고행을 그만두고 뭘 받아 드시잖아. 네. 뭘 먹죠? 죽. 그렇죠. 무슨 죽? 전복죽? 그렇죠. 타락이라고 하죠. 그죠? 맞습니다. 네. 우유. 우리 건네 좋아하는 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뭐라 그러죠? 그 다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한테 받아 먹습니까? 누구한테 공양을 받아 드시죠? 그렇죠. 수자타. 수자타라는 아주 나이 어린 보살님한테 우유죽을 받아서 드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 이 5분이 태자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냐면 기운이 없어서 이제 기어서 강가로 내려오셔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 먹는데 잘 앉아서 받아 드신 게 아니고 수자타 무릎을 베고 눕죠. 그래서 수자타가 먹여드려요. 6년 고행을 마치고 6년 고행상 보셨죠? 예,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걸 보고 야 태자 배렸다. 수행은 끝났다 이제. 그래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수화항마상 하는 모습을 못 보죠, 그분들은. 이때 떠나버려서. 근데 항상 하이라이트는 누구나 방심하고 있을 때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법륜을 불리시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까 생각해봤더니 출가를 해갖고 수도를 하시기 시작할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스승이 없잖아요. 그 부처님은 스승 없이 혼자 있을까요, 처음에? 아니에요. 스승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스승, 두 번째 스승, 2명의 스승을 만났는데 한 분이 오늘 대답하게 된 거죠. 알랄라 깔라마. 사람 이름이에요. 알랄라 깔라마하고 부타카 라마부타. 이 2분한테 기억만 해도 그런 2명한테 배우셨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2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 스승들의 경지가 이제 보이죠, 한눈에.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은 꽤 그래도 많이 온 분들이니까 조금만 알려드리면 금방 깨달음을 얻겠구나 해서 그분을 찾아갔지만 2분 다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졌죠. 그리고 나서 2번째 생각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수행을 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갑니다. 어디라고요? 여기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법을 하시는데 5명이 그러죠. 시타르타 태자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네한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찌질이 저 뭐라 그러죠? 중간에 탈락한 거 나보자. 저건가 저 인사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5명이서. 근데 부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동시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 모습만 보고 그게 6번 정법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몇 년 동안 설법을 하십니까? 29에 출가하셔서 6년 고행을 끝내고 성도를 하시니까 몇 세시죠? 35죠? 몇 세에 열반하셨죠? 80 빼기 35는?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45년 맨발로 바로 하나 들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님 열반상. 쌍은 무슨 쌍일까요? 말 그대로 쌍이죠. 짝, 두짝. 림은 그렇죠. 그래서 사라쌍수라는 2개 똑같이 생긴 나무 사라쌍수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길가에서. 똑같은 나무가 2개가 서 있는 사라쌍수 아래서 오른쪽으로 누우셔서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 끝에
어디 그죠? 목불 저 모습이 열반상이에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발을 똑같이 포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왼손을 왼쪽 다리 허벅지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일생을 나타낸 8가지 팔상송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셔서 대충 부처님 일대기는 아시잖아요. 사사로운 건 모르시더라도 그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하나씩 보시면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집니다. 여러분 불자시고 또 도학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야 할 만큼 지혜롭고 똑똑하셔야 되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왕 이거 외우세요. 네, 시험은 따로 안 볼게요. 모르시면 좀 제가 처절한 응징이 들어갈 거예요. 불시에 물어봐서. 8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솔레이상 비람 감생상 사문유관상 이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도건전법상 쌍민열발상. 네. 자, 아침에 중성할 때 소가열의 발상성구 도솔레이상 비람 강생상 사문유관상 이렇게 쭉 외웁니다. 왜 외우겠어요? 떠올리라. 잊지 말라고. 우리의 스승님이 어떻게 수행하시고 공부하셔서 설법하시고 어떻게 열반에 드셨는지 잊어먹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침에 매일매일 종성할 때 스승님께서 외웁니다. 자, 이 8가지 중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화항마상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하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화연 스님 4개, 저 4개. 공평합니다. 움찔했어요. 너무 많아갖고 지금.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비람강생상 마야부인의 오른쪽 태로 들어와서 다시 오른쪽 어디에서 출생하셨죠? 산부인과? 맞습니다. 룬메인이. 네. 동조는 되게 잘하시네요. 그죠? 누가 얘기하면 아 맞아 거기. 룬메이 동상에서 뭘 잡고 지금 보사님들은 뭐 잡죠? 출산하실 때? 보사님 머리끄댕이 잡죠? 그죠? 근데 마야부인께서는 무우수, 없을무, 근시무, 나무수 무우수라는 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출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세요. 거기까지 배우셨어요. 그러면 태자가 태어나서 이제 정반항이 엄청 좋아했겠죠. 늦둥이니까. 그래도 외아들이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 유명한 선인, 쉽게 얘기하면 점쟁이죠. 누가 누웠다는 점쟁이를 불러요. 아니죠. 부르는 게 아니지. 태자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점쟁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태자의 미래를 점쳐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전에 사주팔자 저한테 물어보는 분 때문에 그런 법문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부처님의 사주팔자를 정말 용한 점쟁이한테 갖다주고 풀어봐라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제가 그랬어요. 그죠? 애종은 어떻다 그랬죠? 애종은 평생 혼자 살고 부인이 있다가도 어떻게 됐죠? 네, 헤어졌죠. 금조는 나라를 버렸죠, 그죠? 그러면 자식은 출가했죠. 대가 끊어졌어요. 또 뭐 있죠? 건강은 길에서 돌아가셨죠, 그죠? 평생 두통과 설사에 시달리셨다, 그죠? 전생이 없기 때문에. 또 뭐 있을까요?
이사? 집이 없으셨죠, 그죠? 맨발로 길에서 살다 8세 얼마나 됐어요. 정말 유명한 점쟁이한테 부처님 사주를 풀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천하에 정말 지질이 복도 없고 너무너무 멍청해서 가진 거 다 갖다 버리고 길에서 죽을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태자의 앞날을 점치겠다고 선인이 찾아오죠. 이름이 뭐죠? 모르세요? 아자타 선인이라고. 예, 기억나요? 선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시다르타 태자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정관왕이 야, 너 이거 좋은 날에 왜 울어? 보고 왜 울어? 기분 나쁘고 재수없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랬죠? 1번 전 인도를 통일하고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시는 전륜 성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시면 두 번째는 이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부다가 될 것입니다. 깨달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응천거사님. 네. 존맹이 지금 몇 살이죠? 7살이요. 7살. 7살인데 제가 가갖고 존맹이 얼굴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이 될 거다. 두 번째는 큰 스님이 될 거다. 뭐 하실래요? 큰 스님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존맹이 추가시킬 때 못하게 하면 증인 쓰셔야 돼요. 정관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이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줄 모르니까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고. 정반한 거 몰랐던 거예요. 부다가 뭔지, 깨달은 자가 뭔지, 뭔 얘기를 하실지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시는 무슨 곡? 카필라곡. 카필라곡 약소국인데다가 농업으로 먹고 사는 농경 국가다 보니까 국방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맨날 침입당하고 그러니까 한이 맺히신 거죠, 그분이. 야,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우리 말 그대로 선왕이 돼서 큰 소리 한번 쳐보자 이런 욕심이 없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난 이거 할래. 이거 시킬래. 그래? 내 딸이 그림을 잘 그려? 그래. 한국의 피카소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미술학원을 보내는 엄마들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나 이거 할래.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다 이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키죠.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선인이 왜 우냐와 여기 둘 다 좋은데 50대 50, 1번, 2번 어느 게 걸려들어도 좋은데 왜 우냐 그랬더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태자께서 1번이 되시든 2번이 되시든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특히 그분은 공부하는 분이었으니까 붓다가 되어서 설법하시는 내용을 내가 듣지 못하고 떠난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리고 울었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태어나시고 나서 아주 어릴 적에 있었던. 그리고 나서 태자가 점점 1살, 2살 먹어가다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오죽하면 요 8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교리반이 아니고 경전반이시니까 이 내용들을 그냥 그랬대더라 라는 설화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카필라 왕국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 그렇죠, 동문. 네, 너무 어려웠나요? 동문. 그럼 여기는요? 서문. 그 다음에 북문이죠? 순서만 조금 바꾸면 헷갈립니다. 이쪽은 남문. 왜 이렇게 좋아해?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태자가 하여튼 2번이 될까봐 정반왕이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농번기 때 나라의 왕이 처음으로 농경제를 열어서 축제를 열어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걸 왕이 먼저 하죠. 그래서 온 백성이 야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같이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먹이사슬을 보시는 거예요.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갖고 이렇게 보시는데 쟁기로 밭을 아버지가 간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땅속에서.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무슨 뭐 마늘 박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돈 박스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는 지렁이가 나왔어요. 도학사에도 지렁이가 없었다가 스님들이 오니까 지렁이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죠? 보고 부처님처럼 생각해라 이거죠. 그거 보고 잘 생각하세요. 지렁이 나오면 이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벌레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쟤들이. 왜 우리 정등거사님 출항할 때 아시죠? 예. 뭐 따라오죠? 네. 그렇죠. 왜? 쌈 먹으러. 그렇죠. 이제 배식하고 남은 거 찍고 음식 찌꺼기 바다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신나게 와서 갈매기들이 쪼아먹죠. 맞습니다. 벌레가 있으니까 새들이 모인 거예요. 그 새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왜 벌레는 먹힐까? 왜 새는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누구는 먹혀야 되고 누구는 왜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태자의 첫 번째 명상이었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정반왕이 불안했어요. 왜? 뭐 될까봐? 2번 될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차단을 다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나이 많이 든 분,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병이나 중환자들, 그 다음에 죽은 시신 이런 분들을 다 치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청년이 될 때까지도 죽음이나 슬픔이나 여러분이 다 느끼셨던 한이나 답답함을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절마다 머물 수 있는 궁전을 다 따로 지어주시고 우리 같은 별장을 다 지어놓고 겨울 별장은 어디다 지어놓죠? 대관령에 지어놓죠. 여름 별장은 제주도에 지어놓죠. 그리고 4개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실컷 놀아라 이거죠. 딴 생각하지 말고 2번 될 생각하지 말고 1번 될 생각하고 놀아라. 근데 이제 문제의 그날 이 사건이 생겨요. 태자가 이상하게도 마차를 타고 신하들을 데리고 성 밖을 구경하자는 거예요. 근데 정반왕이 거기서 커트를 못한 거예요. 또 나갔죠. 동문, 남문, 서문, 북문 이 순서대로 나가셨고 자, 동문에서 뭘 봤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죠. 노인을 봅니다.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왜 이렇게 비쩍거리고 왜 저러냐? 그랬더니 늙은입니다. 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이 뭐냐? 저 왜 저러냐?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세월 따라서 나이를 먹고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 있죠. 젊은이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하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나도 저렇게 되냐? 네, 이 세상의 늙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자께서도 결국 늙게 됩니다. 놀마음 안 생겨집니다. 차 돌려. 그래서 가서 방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늙기 싫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꼭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도 다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모르는 거죠. 늙기 싫다. 그리고 나서 남문을 갔는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병자를 보죠. 아픈 사람.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아프면 누구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게 되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병자가 병이 났는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다 버린 거예요, 길에다가.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그죠? 네. 그 영화 중에 무슨 아프리카더라? 그런 영화가 있어요. 독일 부부가 2차 대전 때 아프리카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알게 돼요. 다시 전쟁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죠. 여자가 보살님. 근데 거기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를, 원주민이죠. 아프리카 원주민 할머니가 땡볕에 나무 밑에 누워 이렇게 쓰러져 있어. 깜짝 놀라서 이 독일 여자 주인공이 가갖고 봐요. 그랬더니 막 숨을 못 쉬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주위를 둘러봤더니 이 보살님 딸들이 다 주위에 있는 거예요. 막 농사 짓고 막 물 깃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엄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랬더니 아 엄마 돌아가실 것 같아서 거기 둔 거라. 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우리 엄마 죽지 않는다고. 그런 거 보면은 저희가 더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문명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막 울어요. 울면서 막 뭐 물을 주나 막 이러면서 막 펑펑 울어요. 불쌍해서. 근데 딸들은 왜 저러냐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지? 인도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인내라는 걸 아니까. 근데 태자는 처음 봤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끙끙대고 고통스러워하냐. 병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돼. 네. 차 돌려. 다시 들어갔어. 그리고 서쪽으로 언젠가 나갔는데 서쪽에서 또 한 분을 보죠. 누구를 봤죠? 그렇죠. 네. 시신을 보게 되죠. 죽음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막 우니까 쟤네 왜 우냐? 거적대기에 막 돌돌 쌓아갖고 가고 하니까 왜 우냐? 죽었습니다. 죽는 게 뭐냐? 다시는 이 세상에 가족들을 볼 수 없고 혼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단 한 개도 걷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겁니다. 못 돌아오냐? 못 돌아옵니다. 나도 저렇게 되냐? 맞습니다. 차 돌려. 그리고 돌아왔어요. 끙끙 앓은 거죠, 태자가. 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지? 그럼 그렇게 살다 그게 다 죽어버릴 거면 뭐하러 살지? 왜 노력하죠? 어차피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지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난 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5가지 무관, 업술무, 사이간. 뭔 소리죠? 업술무, 사이간. 해석해보자. 사이가 없다. 무슨 사이? 네? 쉴 사이. 맞아요. 그래서 5가지 오무관입니다. 그래서 오무관이시고 그러죠. 땅 파고 들어가면 저 밑에 있는 게 아니고요. 5가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수고무관. 받을 수, 고통구. 어리보살님, 맨날 어깨 아프시죠? 다리 아프죠?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은 안 그러냐? 아니요. 마찬가지. 누구나 고통이 끝도 없이 와요. 그게 어디가 병이 나서 아픈 게 아니고 우리 TV 아니요? 좋은 음악 헤드폰으로 듣는다고 치자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점점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죠. 그러면 점점 피곤해진다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작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소리라는 거는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아파라는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이라는 거는 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림. 소리가 떨림이잖아요. 색깔은
빛의 파장이죠, 그죠? 냄새도 모든 것이 고 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계속 받으면 반드시 고통스러워져요. 수고무관 고통을 받는데 사이가 없어요. 편안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명무관 목숨 명제. 목숨에 대한 긴장과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사이가 없다.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면 아무 때나 제가 여러분 뒤에 가고 왜? 하고 놀래키잖아요. 깜짝 놀래요. 이미 죽을까봐 걱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라고.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러셨대요. 포장마차에서 친구하고 술을 마시는데 젓가락 갖고 그랬대요. 친구 여기 앉아있는데 눈에 대요. 이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죠. 그렇게 물어보죠. 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죽을까봐 걱정하고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정말. 왜 삶이 죽음보다 낫다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다 깜짝 놀래킬 거예요. 아, 놀랬지.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있잖아. 두려워하고 있잖아. 명무관이 있어. 부처님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저희 큰 스님 여담으로 나 이것 때문에 출가했어 그러죠. 이 인생의 이 파도가 산 넘어 산이 끝도 없는 산이고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이걸 넘어와서 야 끝났다 하고 마음을 놓을 시간이 1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끝나나 하고 주의를 봤더니 언제 끝나죠? 죽어야 끝나는 죽어야 끝나는데 죽을 때 야 이제 그러면 끝나니까 마음 놔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다음 생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거에서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이전에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이걸 난 정말 너무 싫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처님이 북문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그렇죠. 수행자를 보죠.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그지같이 옷을 무더기를 걸치고 밥그릇 들고 뭐하고 다니냐? 맨발은 뭐하는 사람이냐? 여기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태자께서 아셨던, 느끼셨던, 보셨던 늙음, 병,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어? 진짜? 그렇죠. 확 꽂혀. 오? 대박인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나 저 사람한테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정관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버님 출가를 해야겠습니다. 청천벽력이죠. 정관왕이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2번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요. 울면서 나는 너한테 부족한 게 없이 다 해줬는데 계절마다 살 수 있는 왕궁까지 지어주고 예쁘다고 하는 여자는 다 데려다주고 맛있다고 하는 음식 다 갖다 줬는데 왜 날 버리고 출가를 하느냐 라고 막 울었대요. 똑같죠 우리 부모님도. 그죠? 저희 스님들도 출가할 때 다 똑같이 말씀하죠. 아니죠. 해준 게 아니죠. 해주긴 해줬죠. 뭘 해줬냐면 잃어버릴 것들을 해주셨죠.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걸 줬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자유고 행복이잖아요. 그거는 부모님도 갖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왕의 정반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반도주를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문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관하신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사문 네 가지 문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네 가지의 모습을 관하셨다. 이래서 사문 유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여러분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 여러분들 작년에 초급반이죠. 그때 교리에 대해서 좀 배우셨을 텐데 우리 누구 배웠어요? 지워보겠습니다. 동서남북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우리의 정신으로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죠. 해볼게요. 여기가 동이고요, 서고, 남이고, 북입니다. 그러면 동쪽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우리 정신의 네 가지 능력 뭐이죠? 오온 배웠잖아요. 오온. 그렇죠.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죠. 그 중에 색은 대상인이가 빼고 우리 정신 네 가지를 얘기하자면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수, 상, 행, 식. 수는 받을 수. 상은 생각할 상자죠. 그렇죠. 그리고 행, 움직이는 거고요. 식은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생각은 찰나의 기억으로 들어가죠. 수상행식, 감각하고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행동하고 기억하고 또다시 다음 걸 감각하면은 그 기억이 그대로 앞으로 이어져 오죠. 그래서 그때 저거 엄청 뜨거웠어. 저거 진짜 맛없었어. 우리 오류보살님이 해주는 거 저거 진짜 맛있어. 라고 기억을 하면 오류보살님이 음식을 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먹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과식을 하죠.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파지는 기억이 갔죠. 쏙 들어오네. 네. 모든 것은 우리 예원이까지도 5살, 4살짜리 예원이도 이걸로 살고 있어요. 개미도. 저 무량이도. 야, 무량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파란 옷 입고 저기 맨날 저 커플티 입고 오시는 저 사람들은 뭔데 와갖고 나한테 자꾸 간이주를 주나. 그리고 처음에 싫은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없으니까. 막 진짜 멍멍 짖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냄새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죠? 좋다 이거예요. 맛이. 그러면 어떤 믿음과 행동이 나옵니까? 그렇지, 꼬리를 흔들죠. 예. 그리고 그게 기억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무아보살님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신나죠 막. 꼬리 흔들고 난리 나요. 그 다음부터는 무아보살님이 주는 거는 다 어떻게 먹어요? 의심을 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맛있었어 하고 다음에 오면 더 꼬리를 차야지. 똑같습니다. 한 번 당하거나 놀래거나 했던 거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라면 사온 이 네 가지의 정신 능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동서남북의 배대가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절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느 책에서도 안 나와 있고요. 오직 불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 불경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이 이거를 대입해서 보시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자, 동쪽 기억이죠. 식입니다. 동식이네요. 그 다음에 남은요? 분별. 그렇죠. 감각이죠. 남수네요. 그 다음에 선은요?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북은 그래서 수상행식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이라는 거는 어떤 걸 기억이라고 하냐면 선과 후가 있는 걸 기억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억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면 어느 게 그때가 먼저였는지 이게 먼저였는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 기억이라는 능력은 순서대로 쌓여가는 특징이 있다 이 얘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식은 기억은 흐름을 얘기합니다. 앞, 뒤, 선, 후.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간. 기억이 안 나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이 별 내용이 없으면 되게 짧게 느껴져요. 그 시간. 사고 날 때 그 짧은 순간에 갖다 들이받으면서 별 생각 다 나잖아요. 경험해보셨죠? 저도 옛날에 자동차 사고 크게 났었는데 정말 그렇죠. 너무 길어요. 핸들이 팍 꺾어지면서 가드레일을 딱 밟고 차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 뭐 1초, 2초 걸렸겠어요? 너무 길어. 가드레일 앞으로 오는 그 시간이. 그건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으면 시간이 어떻다고요? 길어요.
그래서 도각서 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고민이 많으면 길어져. 어찌됐든 우리의 식은, 기억이라는 것은 앞뒤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은 곧 세월이라고 하고요. 세월은 곧 뭘까요? 늙음이. 그래서 동쪽에서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맞죠? 이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세월을 느끼는 기억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카필라 성이 네모 반듯한 성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의 동쪽 능력은 늙음이다, 세월이다. 다시 얘기해서 기억의 능력이다. 그러면 남쪽은 뭐라고요? 감각. 남쪽은 감각이란 말이에요. 감각은 뭐겠어요? 아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남쪽은 병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쪽은 뭐라고요? 생각. 네, 생각. 여러분 생각 몇 초 남아있죠?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죽음을 봐야 돼요. 사라짐을 본다는 거예요. 매 순간 생각은 반짝하고,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걸 생각이라고 그러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생각이 아니라 돌이죠. 그거는. 그죠? 네,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미미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공기보다 더 미미하려면 공기라는 생각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생각은 실제로 있는 듯 하지만 너무 빨리 과거로 동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쪽은요? 행. 하고자 하는. 당연히 뭘까요? 또 들어갔네. 그렇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에 반영.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번외로 제가 보너스 하나 또 드릴게요. 여러분 영화 중에 그거 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이렇게 물어보죠. 달마. 달마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다르마잖아요. 이게 그렇죠. 법이에요. 법은 곧 생각.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생각이지 법은 수많은 얘기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생각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의 생각도 수많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미와 기억과 이런 것들. 네. 그 아주 작은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달마가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생각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가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법은 서에서 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동에서 서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억 속에서 지금으로 생각이 와요? 과거에서 지금으로 생각이 옵니까? 아니죠? 생각은 언제 하는데요? 지금.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기억 속. 일방통행이에요. 그럼 달마는 당연히 어디서 어디로 오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런 법칙을 모르고 선방에 앉아갖고 이러고 틀고 앉아서 20년 동안 왜 달마 스님은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는데 동쪽으로 왔을까? 왜 중국으로 왔을까? 중국 음식을 좋아했나? 그리고 20년 동안 앉아있으면 이 법칙을 알까요? 우리의 생각이 찰나에 사라져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너무너무 가벼워서 1초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뒤에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이 법칙을. 그래서 내 생각은 단 하나도 존중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 기쁨을 과연 30년 동안 앉아있으면 알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한 방에 로또를 노리는 수행자들의 어리석음. 이건 제가 번외의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불경에 나온 불교에 관련된 방향에 대한 얘기는 요걸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좀 길었죠? 사문관상 1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거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 다 드렸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유성 출가상 드디어
그렇죠. 탈옥을 시작합니다. 탈옥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냥 가느냐?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동서남북. 이거 생각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다 기억나요. 자, 동쪽은 뭐라고요? 수상행식에서 기역. 기역은 당연히 세월을 나타내니까 동쪽문에서 누굴 봤죠? 노인을. 남쪽문은 당연히 감각이니까 아픈 사람, 병자를 보고. 서쪽은 매 순간 사라지는 우리 생각이니까 시신을 보고요, 죽음을 보고. 북쪽에서는 의지를 보니까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역시 1년 동안 공부 헛하신 게 아니죠?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제가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동쪽이 기억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에이, 딱 끼워 맞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성을 뛰어넘죠. 이렇게 성이 이렇게 뛰어넘죠. 뛰어넘는 게 아니고 문으로 나가야죠. 그런 말은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아니면 말 타고 여기 뛰어넘을 수가 없죠. 어찌됐든 문을 열고 나갔다 그래요. 근데 문 열고 나갈 때 뭐죠 이게? 그렇죠. 바로 아시잖아요. 쥐 같은데요? 쥐 아닙니다.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요만해요 지금. 이런 큰 쥐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죠? 부처님일 줄 알았죠. 마부입니다. 부처님은 말해서 안 드리죠. 여기 타고 가시죠 부처님은. 이렇게 명화네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끌고 마부를 데리고 부처님께서 야반 무주를 하시는 겁니다. 출가를 하시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죠? 몰래 해야죠. 강행을 해야죠. 네. 정등거선님, 예.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행을 해야 돼.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이 궁금해서 오게 되거든요. 부처님, 아버님이 그랬어요 정말. 어찌하든 데리고 나가요. 마부를, 말을 타시고. 그래서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하시는 것을 유성 출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스승을 만난다 그랬죠. 오전에 딱 뛰어넘어갖고 딱 봤더니 이 뭐라고 할까요? 마치 해운대에서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식당을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죠. 예. 근데 상주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식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미친년. 여자들이 하는 소리고 남자들은 우와.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옷차림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잖아요. 부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그랬겠죠. 안 어울려요. 옷차림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무작정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급한 마음에 나가셨는데 갖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데리고 온 건 마부 하나고 당신이 타고 다니는 말 타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그래서 갖고 있던 팔찌, 반지, 귀걸이 다 있잖아요. 옛날 왕들 그죠? 목걸이 다 장신구, 귀금속으로 다 꺼내서 마부에게 줍니다. 너 이거 갖고 아버지한테 가. 여러분이 마부라면 어떻게 써요? 그 얘기 들으면. 네? 갖고 집에 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왕궁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 아니죠. 마부가 막 울죠. 안 된다. 근데 부처님을 설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니까. 법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찌됐든 귀금속을 가지고 부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유품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부족들은 너무 죽은 거다 생각하니까 그걸 두고 마부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말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안 어울려. 옷이 너무 명품이야 이게.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그래갖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옷을 바꿔 입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사슴 가죽옷
것을 잊고 있었고, 아 그래 오피를 한번 가해보자. 그래서 그 다 떨어진 사냥꾼의 무더기에 사슴 가죽 옷을 입으시고 당신의 옷을 사냥꾼에게 주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던 칼로 머리카락을 당신이 잘라서 예쁘게 잘렸겠어요. 영구처럼 잘라놓죠. 그렇게 해놓고 무작정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왕. 예를 들어서 보살님 지우가 나 출가할래요, 나 생사로부터 벗어날래요 이러고 뛰어나가갖고 신고 있던 신발하고 팔찌 목걸이만 왔어요. 그리고 머리를 자기가 잘라갖고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영구가 돼갖고 스승을 찾겠다고 돌아다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업을 해요. 그래서 5명의 귀족 무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스승을 만나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두 스승의 경지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스승이 더 이상 대답을 못하는 경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스승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가지 말고 나하고 이 교단을 이끌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은 겨술하려고 나가신 게 아니에요. 다른 스승을 찾아갔는데 결국 세 번째 스승을 못 찾으시고 히말라야 아래쪽에서 홀로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하셨던 수행이 그래서 육신을 굉장히 괴롭히시죠. 그리고 논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정신과 육신이 있는데 항상 정신이 육신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배고프면 정신이 어떻게 되죠? 불안해지죠. 막 급해. 그리고 밥을 먹는 거 보면은 정신이 시키는 건데 어떻게 먹죠? 배고프죠? 무겁죠. 너무 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육신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육신은 죽으면 안 돼요. 대신에 가장 육신을 고통스럽고 괴롭혀서 정신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수행법이다. 그게 고행주의자예요. 최대한 놈을 괴롭혀요. 대신 죽으면 실패한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온갖 고행을 그 주위의 수행자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했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죽지 않았죠. 6년 동안. 고행을 6년 동안 29세부터 39세까지 6년 동안 고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죠? 이건 아니구나. 네. 6년 동안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시고 깨달은 게 이건 아니고 스승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자, 우리에게 스승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죠.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하시면 무대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 마시고 그러고 가끔 정말로 우리 정등거사님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치면서 그래요. 내가 10년만 일찍 들어왔어. 그게 뭔 소리냐면 10년만 일찍 들어왔으면 더 젊었으면 기뻤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고생은 안 했지 않았냐 이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이런 법을 모르고 구도의 마음이 없이 가족들 내리고 그냥 돈 벌어먹고 살고 애 크는 거 재미로 보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갈구로 하는 사람이 10년을 방황한다는 건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무슨 이건 아니고 육신을 괴롭혀서 정신이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틀려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내가 고통스러워, 나 하나 고생해서 가족이 편안해질 거다.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노력하면 노후엔 편할 거다.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고행주의자가 틀렸다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고행하고 있고 그 고행을 하고 나서 행복, 천상에 이르는 길 또는 자유에 이르는 길 그것이 올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럼 언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이 하나하나 찾아보신 게 뭘 보셨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난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모든 만유가 지금 이 순간 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용천거사님
이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교회 다니는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소리지? 지금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그때부터 부처님이 21일 동안 오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시죠. 명상하는데 이목구 하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일이 지난 뒤에 새벽에 동쪽에 별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각을 이루셨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마왕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마왕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마왕 이름이 뭐죠? 이름도 안 이쁘죠, 그죠? 마왕 파순이 와서 부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야, 너 깨달았다 그러는데 너가 이 온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러는데 정말 그게 맞아? 그 법칙이 맞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다시 얘기하면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 대한 의심? 나에 대한 의심. 내 판단, 내 깨달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여기서 안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마왕 파순의 이 유혹을 받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셔서 그랬잖아요. 도화사 사입이 아니야? 딴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이자각자 이가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 좀 이상한데? 다른데? 여러분 마음에 뿅 하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파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파순이 저 딴 데 있다가 뭐 버스 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갇혀 있어요. 삼천대천 세계가 다 우리 정신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마음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수화항마상 그렇죠. 수화항마상 항마 속진을 하셨죠. 그래서 하늘이 증명하고 땅이 증명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법은 불법은 열애가 깨달은 자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이미 이 법칙은 그대로 있었다. 단지 중생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길을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려줄 뿐이지 나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법. 예, 부처님 석가모니의 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이 증명하고 땅이 증명하고 다시 얘기해서 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 이 온 세계가 이 법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면 이 법칙을 알 수 있다. 그게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유혹. 마왕의 세 딸이 있었는데 세 딸을 보내서 앞에서 삼바 춤을 추게 한 거죠. 홀딱 벗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화사 들어와 살면은 아이맥스를 못 보는데 도화사 들어와 살면은 동해안 가서 서핑을 못하고 예쁜 아가씨들을 못 보는데 라고 정등도사님 생각하듯이 세상에 대한 유혹을 아주 세속적인 유혹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 저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왕의 세 딸한테, 파순의 세 딸한테 나는 너희들의 본래 모습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딸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도망갔죠.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변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좋다고 부럽다 하는 것들이 사실 가만히 진짜 부처님 말씀처럼 진짜 본 모습을 보면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순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유혹하는데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서 항마 마법을 항복받는 당신의 생각을 항복받는 거예요. 깨달음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맞나? 이게 마왕이잖아요. 큰 스님께서 제일 경계하는 게 이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해명스님께서도
질문하셔서 스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이마경 법회에서까지 다시 언급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뭔 얘기냐면 제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1번, 2번. 1번. 마왕의 유혹에 넘어가. 마왕의 의심에 넘어가. 제일 수행자가 많이 겪는 법례. 저도 역시 수도 없이 큰 스님께 질문을 했고, 스님 왜 이렇게 오래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저는 이게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나 도학사가 살라 그러는데 내가 잘하는 결정일까? 나 후회 안 할까 나중에? 그 생각은 마왕 파순이 와고 귀에다 이렇게 넣어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 머리 이렇게 뚜껑 열고 넣어준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서 마왕 파순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쏘면서 대군이 밀려왔다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번뇌할 때, 고민할 때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거 셀 수 없어요. 또 무기가 없을까요? 너무 아프죠. 너무 두렵죠.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 나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도화사가 살아야지. 그러면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추석 보너스. 유혹이에요, 유혹. 조그만 거. 그리고 이것만 하고 나가야지. 그러면 또 연말 성과금. 기부금 영수증 있잖아요. 연말정산하면 보너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금 나오고, 그죠? 네. 그리고 나면 나의 생애에는 그만둬야지. 그러면 뭐가 또 있냐면 보너스. 네, 맞습니다. 끝도 없는 유혹이 계속 생기죠. 부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제가 어떻게 마왕의 세 딸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네들의 본 모습을 실체를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금세 추해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운 대로 보시면 배운 대로 보시면 그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이 비유를 저는 꼭 떠올려요.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와요. 제가 뭐 다 아는 놈이 아니잖아요. 저도 멀고 멀었잖아요.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저는 무량이를 보고 많이 배워요. 왜냐면 무량이가 개껌 주잖아요. 그럼 딱딱한 걸 잘 안 먹어요. 그리고 고기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딱딱한 걸 주면은 탁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손 안 먹으려고 막 이렇게 돌리다가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흉내 다 내요. 이렇게 물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서 먹어 그러면 이래요. 근데 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줬다. 그럼 어떡하죠? 덥석 물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멀리에서. 왜 뺏길까 봐. 예. 그거 보면 한심하죠, 그죠? 개는 개뼈 따구가 너무 귀중해. 너무 귀하고 막 이거 누구 훔쳐갈까봐 막 전전긍긍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만 견해를 바꾸면 얼마나 같지 않고 너무너무 사소한 거라는 거를 금방 느끼게 되잖아요. 제가 마음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는 무량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얘를 한심하게 보듯이 큰 스님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부처님이 지금 중생들을 보면 얼마 그냥 어디서 견적이 안 나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저 교회 다니는데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부처님이 경전에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다친 개가 있으면 치료하기 위해 사람이 건들면 어떻게 한다고? 물어요. 어떻게 고쳐줘요? 또 이런 비유도 주셨어요. 미친 병에 걸린 사람이 미친 병에서 벗어나라고 약을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미쳤으니까. 제정신이 먹겠지. 아, 날 위해서 주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럼 먹을 텐데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나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 미쳐서 안 먹어요. 근데 그 애를 왜 줬는데? 미친 병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미친 병에서 벗어난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미쳤으니까 미쳤는데 주니까 먹어야 되는데 미쳤으니까 안 먹어요. 안 먹으면 계속 미쳐. 미치니까 약을 또 주면 어떻게 돼? 또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미쳐.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학사에서 아무리 스님들이 얘기를 해줘도
아이씨, 저리 굉장히 신식이네요. 그게 뭔 소리죠? 이것도 절이냐? 이런 얘기죠. 오죽하면 스님들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아이씨 여기 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한테. 저희 장작 막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정신이 네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상행식으로 되어 있고 아무 실체도 없는 보이지 않는 능력인데도 온 세상의 걸 다 참견하고 이렇게 온 사회를 만들고 좋다 싫다라는 감정,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시 본래 자기가 누군지까지도 알게 되는 그 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믿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걸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은 제가 내서 이런 겁니다 하고 드린 게 아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맞습니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스스로 판단한 걸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 정신이라고, 난 육신이 아니라는 걸 믿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저는 정신이 아니고 저는 몸 같은데요 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라 그랬잖아요. 큰 스님도 그 말씀 하시죠. 그걸 못 하시겠으면 정신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 고행이 아니고 성도하시고 마왕 타순 앞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수화 항마상을 생각해 보세요. 단체가 아니잖아요, 부처님. 홀로. 두 명도 아니고 혼자. 그걸 아시고 그걸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다 무시하는데. 5명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처음에? 5 제자가, 오비구가, 그렇죠? 무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처님이 코끼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전륜 성왕의 모습이 돼서 나타났으면 저거 무시하자 이랬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우리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눈으로 판단을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무량이도 그런다니까요. 개거 뭐 이거는 맛있는 거, 이거 맛없는 거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해안 카페에서 요즘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댓글을 안 달잖아요. 웬만하면 안 달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달아드렸어요. 다. 그건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뭐라 그러죠? 저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니까 전 중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나한테. 그렇죠. 나 중생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 이렇게 앞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살 거니까 얘기하지 마 너. 그럼 왜 들어온 거예요 카페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무시해야 된다? 내 생각. 그렇습니다.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무시해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큰 놈입니다. 아까 제가 뭔 얘기하다가 기억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누가 하셨죠? 그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예. 그게 기억이 6식, 7식, 8식, 9식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6식은 현식이라고 합니다. 현식. 김현식이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라는 식, 지금 이 순간에 드는 식, 김현식이 아니고요 라는 이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의 식, 그걸 현식이라고 해요. 현식은 몇 초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죠. 머물지 못합니다. 질문이 틀린 거예요 제가. 그죠? 네. 머물지 못합니다.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도 없다고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육식이 순간에 다 어떻게 되죠?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칠식이 돼요. 이거를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7식은 7번째 식이라는 거고요. 육식은 6개의 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6개잖아요. 안임설신이. 그 6개의 식이 매 순간마다 있고 그 순간에 생긴 식들이 다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7식으로 들어가서 그걸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8식, 8번째 식이 뭐냐면 이 말라식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식이 또 하나가 생기는데 이거를 아뢰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거 외운다고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한심합니다. 뭐냐면 결론 얘기하면은 아레아식까지 됐어요. 이게 뭐냐? 맨날 사기당했던 기억이 있던 사람은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 의심하고 보죠? 그게 아레아식이에요. 누가 뭐 주기만 하면은 네, 맞아.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누가 뭐 주기만 하면 사기쳐 드실 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레아식의 저 사람이 저런가. 그렇죠. 왜 저러나. 저희 스님들이 야 공부하세요. 오? 대웅전 부사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레아식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레아식이 저장이 돼서 아레아식이 어디로 가느냐? 다음 생으로 간다. 다음 생에 씨앗이 된다. 그리고 불교 용어로 이것을 아레아식이 다음 생에 씨앗이 된다 그래서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종자예요. 우리가 아는 종자. 진짜 그 한문이에요. 다음 생에 씨앗이 된다 그래서 아레아식을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대로 다음 생을 결정하게 돼요. 평생 도망 다니던 현식이 쌓이면 말라식이 그렇게 되겠죠? 그럼 도망 다니던 말라식이 많으면 아레아식이 어떻겠어요? 맨날 불안해. 이 불안한 감정만 가지고 다음 생을 가서 종자를 심으면 불안함의 종자는 뭐로 태어나냐면 이걸로 태어납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현식은 똑같을 줄 몰라도요. 말라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럼 말라식이 달라지면은 아레아식도 달라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도각사 그럼 마냥 기뻐. 왜냐하면 기뻤던 식들이 계속 쌓였거든요. 말라식 안으로. 칠식 안으로. 그 칠식이 많이 쌓였는데 되게 기쁜 식들만 쌓여 있어요. 그 엑기스가 어때요, 그러니까? 도각사 그럼 그냥 괜히 기쁜 거예요. 괜히 좋은 거예요. 다음 생에 저희 다시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어요? 만나면 즐겁겠어요? 싫겠어요? 어떻게? 지금처럼. 그럼 지금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죠, 우리? 그럼 전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잘 쌓아야지 그게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그 기억들에 의해서 아레아식이 만들어져서 종자로서 다음 생을 만드니 현식이 쌓이지 않는 시간이 단 1초도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다음 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요 구식 얘기를 안 했죠? 자, 아레아식이 만들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음 생에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격정식, 힘백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아셨죠? 누가 유식에 대해서 말라식이 어떻고 아레아식이 어떻고 종자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훈련식이 어쩌고 막 별 얘기 다 해도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 다 하나가 있어요. 뭐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잖아 이게.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는 이 감정 지금 이거 말이에요. 보만 스님 말이에요. 무상고사님 말이에요. 그건 없어진다는 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남을 갖고 쌓아놓은 식 덩어리고 기억 덩어리고 그건 매 순간 백정식으로 들어서 없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고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몇 살 때가 나냐고 맨날 큰 스님 물어보시잖아요. 그 얘기는 나라는 게 정할 수가 없어. 매번 변하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 나는 뭐냐? 변화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나 옛날에 그랬어. 보고 있죠. 지금은 어때? 보죠? 미래는 이럴 거야. 보죠? 그놈 말이야. 그놈은 이게 아니야. 이걸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신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사님한테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 줄 아냐. 결론이에요. 그게. 나만 돈 빌리고 나서 또 돈 빌렸지 않냐? 나 몰라. 기억 안 나는데? 못해요. 못 받아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웨이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부처님 팔상성도 중에 사분유관상, 무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학모상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고행을 하시고 정각을 이루셔서 설법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 모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화현스님께서 수학항마상담이 뭐죠?
깨달음 노건 얻고 나서 정법상. 그렇죠.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시는 노건 정법상으로 시작해서 35년 설법을 하시고 쌍님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신 곳까지 35년의 세월을 파현 스님께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농담도 섞고 막 헛소리도 하고 별 얘기 다 했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제 축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난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오늘 법회를 들으십니다. 난 스승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에서 사문유관상을 도학사처럼 알려드리는 저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 아시죠? 네. 꼭 가슴에 담아두시고 앞으로 요 잠깐 동안 요 경전을 할 텐데 이 앞으로 경전을 해석하시면서도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정확히 100%예요. 딱 그렇게 대입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쪽으로 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감각에 집착을 하거나 감각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부처님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을 추구하면 저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견해가 다릅니다. 오늘 지금 1시간 20분 됐어요. 긴 시간 동안 다리 아프신데 고생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시간 너무 지체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방송 마치겠습니다.